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 이 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해요. 큰 데서 큰 죄를 지라고 말하지 않죠. 아주 작은 유혹과 미혹 이런 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게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 하나, 많은 그 동산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중에 그 하나를 먹지 않게. 그 먹는 것.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작은 경계죠. 이것을 잊지 말라. 창조자와 피조물 이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오는 교만과 또 여기서 오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함으로 인해서 그 한계를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함으로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어떻게 보면 배려였죠. 그런데 그 작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 하나 먹는다고 뭐 달라지겠나? 사단이 뱀이 그것을 이제 유혹해요. 그 작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발동을 한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처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이고 인류 전체에게서 큰 불행의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게 아주 별거 아닌 이런 것으로 보였던 어떤 일이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고 큰 일이었다. 사단은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작은 유혹과 비욕 이것을 통해서 큰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일에 굉장히 능한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생명을 겨우 구걸해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던 그 아도니아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생명을 이렇게 부지하고 또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거기에서 이제 근신의 시간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다윗이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아도니아가 또 하나 작은 일을 벌입니다. 아마 이 아도니아가 이 작은 일을 벌이는 그런데 그 속에 굉장히 큰 야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결국 그 뒤에 우리가 보면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 이게 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도니아를 다시 한번 충동질하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그 야욕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비아달과 수르와의 그 아들 요압이 충동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새로운 왕의 어떻게 보면 이 공로자가 1등 공신이 되고 싶은 이들의 야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부추겼지 않았을까. 아도니아는 감추고 있던 야욕이 막 활활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도니아가 이제 부응하고 어떻게 보면 부합해서 자기들이 이제 제일 만만한 바세바. 바세바가 어떤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라는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거절할 수 없는 유일한 여인 이거죠. 바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세바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을 그 바세바를 이야기해서 근데 바세바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을 간파할 수 있는 아도니아의 그 야욕을 간파할 만한 그런 지혜가 정치적인 그런 해안이 부족했어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야욕뿐만 아니라 이 말을 왜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세바가 이것을 그 사람의 그 야욕을 아도니아의 야욕을 우리가 꿰뚫는데 해안이 부족했어요. 그냥 사람이 너무 착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바세바가 이르되 화평한 목적이냐. 화평한 목적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늘 그래도 이 말을 한 것은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나름은 불편하게 또 경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지금 아도니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여기에서 벌써 바세바가 눈치를 챘어야 되죠. 이렇게까지 지금 솔로몬 왕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아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잊었어야죠. 왕위는 내 것이었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잖아요. 지금 왕이 이제 결정이 됐고 왕위에 앉았는데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더군다나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이거는 거짓말이죠. 온 얼굴이 다 내게로 향했다. 그때 불렀을 때 다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지금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바세바가 이 야욕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것을 이제 얼버무린 게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욕이 없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투잖아요. 그런데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정말 간파해야 될 것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정치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좀 힘이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좀 환심을 사고 그리고 자신의 그들의 이익을 좀 챙겨주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로가 윈윈이 되는 이러한 전략이죠. 그런 부분 보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아도니아는 인간의 어떤 처세와 술수, 정치적인 야유 이런 것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부분이지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을 때
아도니아가 이 여호와의 결정,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듣고 순종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은 더더구나 없었던 것이죠. 밧세바가 이 부분까지 이야기했을 때 간파를 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들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이 누구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후궁은 아니죠. 그런 절차가 다윗이 이런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죠. 아, 이제 다윗이 이제 몸이 차니까 피순환도 안 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찾은 방법이 이 젊은 이런 아비삭을 이제 왕에게 들여보내서 왕을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왕을 이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 앞에서 보면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것은 이제 다윗이 피했죠. 그래도 어쨌든 이 후궁은 아니지만 후궁에 준하는 다윗의 그 마지막을 지켰던 여인이 아비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후궁이 아니지만 다윗의 여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한 인물이 아비삭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후궁을 누군가가 취했을 때 내가 왕이다 라고 왕의 여인을 내가 취해서 내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곧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굉장히 그 유효한 이런 당시의 시대에 문화가 있었던 것을 내가 생각해 본다면 밧세바가 생각할 때는 이 아비삭은 후궁도 아니고 뭐 마지막에 잠깐 다윗을 돌본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뭐 아비삭이 이제 다윗도 없는데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야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바세바가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것은 바세바가 아니었다면 이거는 좀 모략이죠. 굉장히 반역적인 이러한 말이에요. 근데 바세바가 솔로몬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죽음을 면한 거지. 이것은 반역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역모예요. 이것을 만약에 이제 바세바가 이제 구해서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면 분명히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 또 그를 따랐던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아마 이제 홍보하고 둔갑시키고 과거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의 그 문화를 무시 못 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봐라, 왕의 후궁에 준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솔로몬도 만약에 그것에 동조한 것을 동반한다면 왕도 이것을 나에게 인정했다. 봐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게 하기 좋은 그런 하나의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제 다윗도 죽고 젊은 이제 여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도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를 뭐 흥무해서 아내로 삼게 하는 이 부분이 뭐 대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큰 악이 임하게 되는 이런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도니아가 이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서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얘기했을 때 이 바세바의 청이라고보다 아도니아가 일종의 이 되면 자신의 야욕을 바세바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의 판단은 굉장히 빨랐어요. 솔로몬의 판단은 굉장히 빨랐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 아도니아의 야욕을 간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아도니아의 그 속마음을 간파하는 이러한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나의 형이오니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머니 바세바에 대한 그런 화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정치적인 감각 없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왕으로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바세바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자기 어머니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오는 그 분노 이것이 또 어머니가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같이 뒤섞여져 있는 이런 표현 속에서 지금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구두적으로 약속한 것은 솔로몬이 이제 약속한 것이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아도니아도 인정했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하는 짓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뜻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하는 정면 도전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세바가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게 왕권을 구하는 거고 이것은 그 뒤에 아비아달과 요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왕권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홍보전을 할 수 있는 여론전의 빌미를 주고 이거는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사단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작은 것 하나, 이거 먹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그거 하나 먹는 것.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작은 것 하나 먹는 것,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을 취해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뭐 이까지 것, 이 정도의 뭐 죄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벌하시겠어? 라고 하는 이 작은 것,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데, 솔로몬 왕의 그 밧세바는 여기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한 여인을 우리가 이제 아내로 주는 뭐 이게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마 밧세바는 여자의 입장에서 이 아비삭의 그 삶, 어떻게 보면 왕을 돌봤다라는 것 때문에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쨌든 아도니아가 아내로 삼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왔겠지만, 솔로몬 왕에게 이거 청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엄청나게, 좀 엄청나게 숨겨진 이 아도니아의 그 패거리의 전략, 모략, 숨은 의도, 야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큰 일보다 아주 작은 일, 이 작은 일에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별것 아닌 일인데 나중에 엄청난 큰 죄악의 뿌리가 되고 또 우리가 죄악의 그 첫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그 작은 일 속에 미혹과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작은 이런 유혹과 미혹,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여호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이 솔로몬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그랬던 부분도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왕권을 지금 욕심내고 야욕을 부리는 이런 부분들, 이 속에서 솔로몬을 간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생명을 잃지 않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나를 세워 아버지, 이 나를 세운 게 누구겠어요? 솔로몬을 세운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세우신 여호와에 대해 정면 도전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도니아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 분하야를 우리가 보면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아도니아가 처참하게 죽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려고 하는 것. 밧세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비상만 생각하면 뭐 이게 좋은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여인의 입장에서. 근데 보다 큰 구도 속에서 보면 뭐가 부족해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할까? 그리고 그 아비삭이 어떤 자인데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보았다면 이 아도니아가 아직
지금 다 이스라엘이 내게로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이게 본심이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본심이 아니죠. 이거는 뭐 믿음도 그런 신앙도 없었으니까 이거 흑심이죠, 흑심. 그런데 바세바가 이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세바처럼 우리가 상황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좁게 보아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야욕을 간파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솔로몬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뻔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런 의미에서 바세바처럼 화평한 목적이라 왔을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야욕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솔로몬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하는 이런 아도니아를 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결단력 있고 과감하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죽음을 우리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유혹과 미혹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잘 이겨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그런 영적 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문제를 깊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그런 야욕 뒤에 감춰진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냐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용기 있고 과단성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서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런 죄의 미혹과 유혹에 오늘 그 뒤에 숨겨진 큰 야욕을 하나님이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처럼 우리 가운데 시대를 간파하고 사람의 속마음의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지혜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사.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러한 해안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